자, 오늘은 한글 전도법이요.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굉장히 힘든 것을 공부해서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애기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애기음에 대해서. 자, 우리 손길 문화원, 우리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강의하는 것은 복음과 훈민정음이라는 제가 쓴 한글 전도법 책에서 어, 하는 기록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애기음에는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애기음 그러면 잘 처음에 이해를 못 하신 분 계신 텐데, 모음은 엄바음이라고 하고요. 자음을 애기음이라고 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애기음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엄바음은 그러니까 모음은 천민이 되게 하라.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엄빠음이고요. 그리고 애기음은 하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5가지 원리가 자음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기음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첫 소리에서 쓰여지고 나중에 끝소리에다 쓰여지죠. 이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있는데 초성에 쓰여진 것이 애기음, 그리고 그 초성을 다시 종성에다 써요. 끝소리에다 써요. 그래서 그 모양, 우리 글자의 모양을 보면 우리 그러면 후자 보면 그 자음이 위에 떠 있어요. 위에 떠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자가 아래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소리가 아래 소리. 그래서 처음 소리는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던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가 밑에 있으면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라. 그러니까 애기음은 바로 그런 삶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랑받는 자이시지만 사랑하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셨죠. 그리고 처음이며 나중이 되었어요. 처음이며 나중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듯이 바로 이 한글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민의 삶으로 5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애기 음에는 5가지가 첫째로는 이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목구멍 소리, 그 소리가 이 바람의 길을 따라서 하나는 이렇게 코로다가 이렇게 나가고 그것이 꺾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입천장 소리, 그게 음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꺾어지는 모습, 요 첫 번째 글자는 여기서부터 위로 해서 코로다가 나오는 글자였어요. 그 예디형이라고 해서 어 여기에 꼬리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꼬리가 붙어 있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렇게 꺾어져서 입천장에 소리가 부딪히면서 나온 소리. 그래서 기억이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이제 혀를 통해서 혀 꼬부라지는 소리, 그래서 니은이 나고 그 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입소리, 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입술을 통해 나와서 입술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예, 목구멍, 입천장, 혀소리, 입소리, 입술소리. 그래서 5군데의 소리가 바람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애기음은 5가지 소리에서 나오는데 그 소리를 훈민정음에서는 이걸 그냥 소리로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하는 것이 훈민정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원리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 삶에 비교해서 우리 성경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일 먼저 목구멍에서 나오는 목구멍 소리입니다. 어려운 소리는 후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목구멍이 모습이 이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 동그랗게 나와 있어요. 근데 목구멍 소리는요, 이 목젖을 이렇게 열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만 나는 건데, 이 소리가 곧바로 나와서 코를 나면 하다 하는 이 콧소리 나면서, 이것이 끄트머리에 나오면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목구멍이 열려 있는 모습이고, 첫 소리로 소리, 끝소리는 하는 소리도 콧소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 목구멍이 둥그른 부분에다가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려진 것이, 지금은 쓰지 않는 글자이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소리가 써였죠. 자, 우리 여기 보면 이응자가 나왔는데, 그 이응자가 이제 다시 바람의 모양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이제 지나가요. 이렇게 싹 지나가요. 그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나면 이제 이것이 어, 그 이응의 다음 소리. 그래서 이 첫 번째 소리는 소리가 안 나고, 이 소리는 약간의 소리가 나오는 소리입니다. 뭐. 그다음에 이것이 더 큰 소리, 더 바람이 세게 나가면, 그러면 여기에 혹이 하나 붙어가지고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 글자는 요것이 떨어져 있으면 흐보다도 약한 연한 소리예요. 연한 헛소리. 그리고 요보다 더 강하게 소리가, 요 꼬리가 더 붙어서 바람이 더 세게 나가서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소리를 내긴다 그러면 이 시흥을 두 개를 붙여서 하고 소리를 내면 돼요. 이 소리는 우리 히브리어 또는 독일어 이런 데에서 많이 쓰는 글자예요. 우리나라는 별로 이 글자를 많이 쓰질 않고, 좀 강한 소리라도 이렇게 이 소리를 다 표현할 때 그냥 하나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격한 소리. 아이들 뭐 저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글자가 쓰여지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한 소리가 나고요. 자, 그래서 이 소리가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집니다. 소리가 없어요. 이 소리는 이 목구멍 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약간 바람이 목구멍을 통해서 슥 나면서 하는 살짝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하는 소리, 이보다 더 강한 소리, 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글자를 잘 쓰면 독일어 쓸 때나 또 영어를 아니 히브리어를 쓸 때나 이 소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발음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그러면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훈민정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구멍은 윤택함으로 오행의 물과 같아서 그 소리가 비고 거침이 없음이 물이 맑고 막힘 없이 흐름과 같으니 계절로는 겨울과 같고 음으로는 우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구멍 소리는 무슨 소리다? 물소리예요. 물소리 같아요. 그래서 물처럼 풍성하여 생명을 이루는 소리가 예, 이응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물은 근원에 있어서 보이지 않으나 솟구치는 힘이 있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소리는 물소리였고, 아주 처음에는 없,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 샘이 솟듯이 물이 퐁퐁 쏟아 올라오죠. 살짝 올라올 때, 그래서 그 힘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아주 힘 있는 강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내 근원이 됐다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의 근원이 어디냐? 에덴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여기서부터 물이 솟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예요. 물은 속에서 갇혀 있다가 그것이 힘을 받게 되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그 속에 누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누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물도 그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 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 약수가 되겠죠. 철을 많이 보면 철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약수가 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것이 약수가 되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 안에 악한 것이, 나쁜 것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독이 되죠. 그 물은 쓴물이 되죠. 마라의 쓴물이 돼요. 지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물이 나오면 돼. 그래서 그 근원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 안에 말 없이 그러나 숨어 있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말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지금 말이 만들어져요. 내 안에 누가 있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마음엔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가 막 내 속에서 막 만들어져요. 근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소리가 나올 것이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겠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것이고 마귀가 들어있으면 독한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소리가 은근히 슬쩍 나오죠. 그것이 하는 소리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첫 소리는 처음에는 안 들리는 이거 끝소리 나올 때 하는 소리로 약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를 보면 끝소리 나오는 소리예요. 퐁, 퐁, 퐁 하면 이 물이 퐁퐁퐁 해서 끝에 소리. 앞에는 없어요. 앞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물은 숨어서 살짝 살짝 위로 한 방울씩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퐁, 퐁, 퐁 하는 소리, 통, 통, 통 하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며 뒤에서 살짝 살짝 자신을 숨기면서 살짝 드러내는 소리. 그 샘에서부터 물이 나올 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물이 퐁퐁퐁퐁 쏟아서 샘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조용히 흐르며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물은 속에서부터 나왔던 그 물이 퐁퐁퐁 조그맣게 쏟아오지만 이게 점점점 많아지면 그 많아진 물이 모여지고 그리고 모여진 물은 흐르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가 이 물소리가 돼서 점점점 그 소리는 커지게 되고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첫 번째 소리. 목구멍이 열리면서 바람이 지나가면 하는 소리가 나오죠. 물이 땅에 적시면 생명을 품듯이 바람을 품어 나오는 소리,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음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이제 정음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렇죠? 정음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들으면 정음하고 들려요. 그래서 약간 이 바람이 코에다가 살짝 나가죠. 하고 살짝 나오는 소리. 그것이 원래 쓰려고 그러면 정음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좀, 이해가 됐어요? 예, 신 목사님 어땠어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예, 정음 하면 너무 딱딱해요. 근데 예, 원래 부드러운 소리는 정흠. 좀, 훈민정음이 아니고 훈민정음. 슬쩍 코에서 발음이 슬쩍 나오도록 이렇게 쓸 때는 요 글자를 쓰게 되는데 요 글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정음 딱딱한 소리가 됐어요. 우리 문법 체계가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문법 체계 자체가 이런 부드러운 소리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식으로다가 딱딱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반병윤 님이신가요? 목사님이세요? 윤방 병 어떻게 되세요? 음,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거든요.
예, 그 화면 맨 왼쪽 아랫부분에 보면 마이크가 보여요. 그 마이크, 예, 됐습니다. 예, 저 범병윤입니다. 장로입니다. 아, 예. 그러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죠?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 부산 쪽이신가요? 아니, 저 남해 있습니다.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옛날부터 여기 계속. 예, 하여튼 우리 한번 어디, 향기 나는 빨간 버스라고 칼갈이 아시죠? 예, 예. 예, 예, 예. 그러다 가면 시간이 돼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안 됐었는데. 알았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제가 좀 했네요. 자, 여기서 우리 정음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자, 이렇게 나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품어요. 다 품어요. 어디든지 다 들어가서 품는데 거침이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품으려면 뭐가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다 그 안에 품어요. 물은요, 모든 것을 다 녹이면서 품어요. 그 자기가 품고 가요.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가난해 다 품을 수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잔뜩 들어있으면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품으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품어주셔야겠다. 우리 그림처럼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품어 큰 물을 이루듯이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조건 없는 사랑, 그 품지 못할 것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는요, 품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다 품으셨어요. 전부 다 품으셨어요. 예, 물도 모든 세상에 더러운 것 전부 다 품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어줘야 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다 씻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물은 다 품고 그래서 우리를 정하게 만들고 깨끗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처럼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비우고 다 품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또 그리고 물은요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흘러요. 아래로.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 11장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온유 겸손해요. 내려가야 돼요. 자, 물이 이 샘에서 퐁퐁퐁퐁 솟아오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요. 모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흐르고 또 흘러요. 흐름 속에 담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 속에 행복이 있어서 흐르면서 큰 소리로 웃어요. 예, 물은 흐르면서 웃으면서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웃어요? 하하하, 호호호호,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흐르는 소리가 바로 물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물은 흐름에 뭐가 있죠? 막힘이 없어요. 장애가 오면 어떡하죠? 잠시 머무를 뿐이에요. 그리고는 또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으니 우린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죠. 예, 중간에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야 돼. 우리 반장로님이 그냥 계속 갈갈이 하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달려가면서 요즘 겨울철에도 계속 달려가십니까? 예, 제주도 가가지고 70일 있다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대단하셔요. 하여튼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가는 길이 때로는 막아놓잖아요. 이렇게 막아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잠시 쉬는 거지. 예, 그리고 다시 힘이 생겨지면 또 흘러가는 거지. 또 가는 거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계속 가야 됩니다.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랬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렇게 예수님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달려간 예수님,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갔어요. 우리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 달려가는 거죠. 예, 아멘. 사랑이 있고 힘이 있는, 이 사랑이 힘 아닙니까? 이 사랑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포기해요. 다 포기하고 맙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그때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 내가 내려가지 뭐 가지고 하고 확 내려왔다 그래. 자, 내려오시면 어떻게 됐겠어요? 음, 예? 내려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순간 인간은 그리고 끝나는 거니까. 그게 재림한 것이,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에요, 그것이. 왜? 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죽이려고 그랬다면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가면 이 길 끝에는 누가 기다려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 그다음 물은 계속 흘러서 강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때요? 바다를 만들어요. 자, 물속에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가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죠. 자, 흐르고 흐르니 풍요하구나. 흐르며 흐름의 축복, 그 누가 알리?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는 것을. 예, 우리는 흘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 자체도 흘러야 됩니다. 계속 흘러야 돼요. 저는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은퇴했다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봐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멈추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반장로님이 그 버스 몰고 다니시는데 만약에 아이고 뭐 그 버스 이거 어떡하냐고 그냥 내버려 놓고서 그러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놔둬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폐차돼요. 못 써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멈추면 죽어. 멈추면.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주의 일꾼들 끝까지 달려가야지 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예.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아멘. 예. 어, 우리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니누에 성에 가서 두 번째 하나님이 불러 사명 줘서 니누에로 가잖아요. 니누에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얼마나 크다고 그랬죠? 며칠간 다녀야죠? 예? 신 목사님, 예, 이게 목사님한테 자꾸 질문하면 좀 뭐 하신 것 같지만, 그래야 우리 또 재미있어요. 저도 신나고. 자, 요나성이 며칠 다녀야 된다고 그랬어요? 3일이요. 예. 근데 며칠 다녔어요? 요나가? 요나가 음, 요나 하루 다녔지, 하루. 하루 다니면서, 하루. 하루 다니면서 그, 4일 후에 망한다, 망한다. 그러고서 음, 돌아가 버렸어요.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성 밖으로 나와서, 니네 성 동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초막을 쳤죠. 초막 짓고 거기 들어 있으면서, 야, 그러면 성 망하길 바란다. 그러고 앉았는데, 박이 이렇게 박넝쿨이 이렇게 자랐잖아요. 하나님이 박넝쿨 자라서 그 그늘이 더 좋다고 앉았었는데 그 다음날 벌레가 와가지고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햇빛이 쪼이니까 뭐 머리에 햇빛이 쪼이니까 어때? 감당이 못해가지고 혼절할 정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승질을 박박 냈지. 하나님 어떻게든 이렇게 박농쿨 다 갉아먹게 만들 죽게 만들었냐고 막 그냥 승질을 내니까 하나님이 예? 야,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것 같아. 재배도 안 했는데 그게 하룻밤에 났다 죽은 거 가지고 너 그러냐? 왜 승질 내냐니까. 얼마나 승질 내세요. 차라리 죽을지라도 내가 승질 냅니다. 안 그랬어요? 음, 예.
자, 그렇게 승기를 냈는데, 그러면 요나가, 우리가 그 생각할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요나가 니누의 성에서 며칠 동안 전도를 했어야 할까요? 끝까지. 예? 며칠간? 3일 동안? 하나님이 거만할 때까지. 예. 자, 그 며칠 만에 망한다고 그랬죠? 40일 후에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 크기가 사흘 동안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었는데 하루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하루 다니고서는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밖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띠약 밑에서 그냥 혼절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요나였어요. 그죠? 근데 그 성 안에 하루를 듣는 니느웨 백성들이 울면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음, 그러면 지금 요나는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 40일 동안을 망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복음을 같이 전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외쳤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우리 김희종 목사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전하시면서. 음, 연하 자신에게 복이 왔겠죠. 그런데 뭐, 그걸 차버렸으니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서 40일 후에 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더 부흥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환대를 하고 그걸 축복하고 그에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줬을 테지. 얼마나 잘 살겠어요. 축복을 뭐 했어요? 발로 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떼약빛에서 고생하면서 떼약빛에 혼절하도록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비결을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 비결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나 한 번 전했잖아. 하루 전했잖아.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까지? 40일 끝날 때까지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영광 받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관장로님 어떠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그날까지 떼가야 돼. 부르시는 그날까지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습니다.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서 나온 퐁퐁퐁 나왔던 그 물이 흐르니까 내가 되고 더 흐르니까 큰 강이 이제 강이 되고 그것이 흐르니까 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흐르지 않으면 바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은 품으면서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루는데 그 사이에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고 모든 풍성한 생명이 막 자라거든요. 우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주변에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요. 근데 내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같이 썩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어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는 밑으로 흐르고 흘러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아멘.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물은 흐르기만 하냐, 밑으로만 가느냐? 아니요. 올라가요. 큰 바다 모든 것 다 품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물은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라간다. 구름 타고서 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예, 큰 바다 모든 것 다 품고 하늘로 오르네.
그리고 땅에 다시 내려와 온 땅에 뿌려지기까지 흐르고 흘러 발밑까지 흐른 주님 다 품으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할렐루야. 너와 나 바다까지 가다가도 내 또 강 그리고 땅에서도 주님 부르면 오르려네. 물처럼 주님처럼 오르려네. 잠시 잠깐 하늘에서 주님 사랑 품에 안겼다가 주와 함께 오겠네. 주와 함께 오겠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소망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 품고 사는 사람은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올라가더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물처럼 살아야 돼. 물처럼. 우리 예수님 물처럼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우리 어떤 사람은 샘에서도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에서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에서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그 하늘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물처럼 살아도 우리 예수님 물처럼 사셨으니 나도 물처럼 이렇게 복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같이 사신 예수님처럼 물이 되라고 하셔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생명은 곧 예수님이시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치듯이 예수 있는 곳에 생명이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생명 곧 사랑이며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이루셨어요. 생명을 잃은 것 같은데 생명을 이루는 자가 됐다. 잃은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듯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건 줄 알았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예,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 바로 물처럼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시죠. 물이 모이고 흘러 바다를 이루듯이 사랑이 흐르면 온 세상을 덮고 생명을 이루네. 바다가 하늘로 올라가던 예수님 오르셨으니 목구멍 소리는 물소리, 물의 소리, 물처럼 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웃게 만들어 주셔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드셨구나. 예, 그렇죠? 이상, 웃음,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다 같이 웃으세요. 예, 우리 예수님처럼. 예, 우리 그렇게 살면 예, 물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목구멍, 물소리. 그래서 물처럼 사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물처럼 살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어금니 소리. 이 어금니 소리는 아음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와서 코로 올라올 때 동그라미 위에 여기 점이 하나 붙어가지고 그래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꺾어지면 입천장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소리가 이 목구멍 위에 던지피운 요런 글자가 돼요. 요런 글자. 요거 없어졌죠? 지금은 안 써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콧소리 나서 하는 소리가 먼저 앞에서 나온 소리와 같이 나오는데 이 혀소리, 혀의 뒷부분에 연구개를 막는 모습, 여기 뒤를 이렇게 막은 혀가 이렇게 올라요. 그 하면 뒤 혀가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혀의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오죠. 네, 올라와서 그 그림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더 바람을 크게 부리고 힘을 주면 하게 되죠. 그래서 바람이 더 많이 나가서 아까 이 목구멍이 없어지고 요것만 남은 것이
이 남은 것에다가 바람이 싹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요. 거기다 또 바람이 더 강하게 하면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크 하는 말은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글자는 기역 앞에다 또 하나를 더 붙여서 끄라고 하는 소리를 내게 돼서 강한 소리. 그래서 예, 응 하는 소리, 그, 윽, 그, 크, 아까. 예. 이게 아자를 붙인 것은 이 발음을 제대로 하려면 앞에 아를 붙여놓고 발음을 하면 그 발음이 더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 윽 하는 것은 앞 첫 소리는 그, 끝소리는 윽 소리가, 우린 기역하고 말을 하는데 기역이라고 발음하면 머리가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윽 하면 첫 소리는 그 발음이구나. 그리고 끝소리는 윽 하는 발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입천장 소리, 예, 이 소리는 어금니 소리는 뭐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목구멍에 있다가 바람이 싹 올라와서 바람이 올라왔어요. 예, 그 다음에 요 목구멍은 떨어지고 여기에 바람이 싹 나와서 그가 됐죠. 요 그가에 또 바람이 불으니까 크가 됐고 그것이 더 강하게 되면 두 개가 서가지고 강한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금니 소리는 뭐라고 설문적에서 얘기했냐? 어금니 소리는 오행의 나무에 속한다고 그래요. 나무에 속함으로 요 글자 여기 있는 것은 어금니 소리에 속하나 목구멍 소리의 소리와 서로 비슷하므로 물에서 나무에 싹이 나와 여기 요 상황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싹 트는 거예요. 싹이 나와서 연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물이 많은 것과 같아 하겠다. 그럼 요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싹이 나서 가지가 퍼지고 이것이 가지, 나무의 질. 네. 그 다음에 이 크자는 나무의 무성함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고 크는 나무의 장엄하고 늙은 것 같으니 아주 큰 나무가 된 거죠. 이 모두는 어금니를 본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숫자, 목구멍 소리는 무슨 소리죠? 나무 소리다. 나무 같다. 아까 목구멍은 물의 소리. 이것은 나무의 소리예요. 잠깐만요. 예, 지금 어디 화면들이 안 됩니까? 네. 그러면요, 제가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볼게요. 어디 화면 무슨 다운이 됐나 봐요. 예, 지금은 어때요? 화면 없어졌죠? 네. 예, 이상 없습니다.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네,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어금니 소리. 예, 여기 아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지금 거기 여기, 어금 소리 하시면 돼요, 목사님. 예, 예. 자, 이 어금니 소리가 이 처음, 다시 말하면, 요 목구멍 소리가 이 동그랗게 있잖아요. 거기 바람이 싹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요거 첫 번째 소리예요. 요 글자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목구멍이 떨어지면서 바람이 여기로 싹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목구멍에 있던 소리에 바람이 쏙 올라오면 여기 싹이 나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람이 더 강하게 나면 크가 돼서 여기 이제 크가 되죠. 그 다음에 더 강한 소리가 나면 기억에다가 또 하나를 더 붙여서 끄가 되는 것이죠. 끄가 돼요. 예. 그리고, 음,
이 소리 보세요. 목구멍이 있었다가 목구멍에서 여기 하나 붙어서 예, 글자가 되고요. 요 목구멍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바람이 나가니까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되고 요 그에다가 바람이 또 강하게 나가니까 또 하나 붙어서 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끄가 되어진다. 이것이 나무의 소리예요. 이 나무는 이 어금니 소리는 나무 소리예요. 나무 소리. 그래서 처음에 요 글자는 어금니 소리에 속하나 이 목구멍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목구멍 의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에서 나무에 싹이 나서 연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물이 많은 것 같다 하겠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요 말은 훈민정음에 있는 얘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훈민정음에서 그래서 요 훈민정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소리는 나무와 같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은 싹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은 나무에 가지가 퍼져서 점점 자라는 모습, 그리고 키역은 나무가 무성한 수없이 많은 가지가 펴진 거, 그 다음에 쌍기역은 나무의 장황한 나무,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 뭐 어금니를 본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금니 소리는 그러기 때문에 나무 같은 소리예요. 자, 이 소리는 싹이나 돋을 모습이고 싹이 자라면 가지가 생기고 크게 자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자, 생명의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물이 물을 먹으니까 싹이 났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거듭나게 돼요. 생명의 물을 먹으면 거듭나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물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물,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가지가 뻗고 자라듯 크게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기억, 그라고 읽고 그것은 더욱 크게 자라야 합니다. 자, 가지가 뻗고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걸음이 필요하죠. 걸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걸음입니다. 네가 어려서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른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성경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거죠. 자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잘 자라려면 기도에 기도에 물이 필요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나무는 농부에게 구할 게 뭐예요? 나에게 물과 거름, 양분을 다 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뿌리가 빠져서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농부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정말 요즘에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자꾸 비는데 뭉쳐야 됩니다. 이게 이 활활 타던 그 장작도 이게 빼서 하나씩 흩어놓으면 불이 다 꺼져 버려요. 그러나 꺼져가는 것도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다시 불이 붙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교회는 하늘 백성이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요새 무교회주의, 뭐 요새 뭐 교회 안 가도 뭐 얼마든지 뭐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아니요. 보이는 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무는 가지가 나고 커지면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그가 큰 나무가 돼요. 자, 큰 나무 가지, 큰 나무까지 새들의 복이 큰 나무가 되면 그 나무의 가지에 새가 보금자리를 틉니다. 큰 나무엔 열매가 주렁주렁, 큰 나무 그늘 동물들의 안식처, 사람들에게 큰 쉼터라네. 예, 큰 나무가 되면 가지에는 새들의 보금자리,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많은 동물들이 와서 쉬고 사람도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나무가 돼야지 큰 나무가 안 되면 여기서 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는 커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크고 큰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큰 나무예요. 큰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큰 나무를 잃어서 온 거예요. 죄를 지어 생명나무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는 큰 나무예요. 에덴의 중앙에 있던 큰 나무, 죄 때문에 잃어버렸네. 쉼터 잃은 가여운 인생, 수고와 고통뿐이네. 그렇죠? 우리 생명나무, 큰 나무 잃어버려서 그래요. 감추어진 생명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나무를 세상에 세워주셨어요. 이 생명나무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때죠? 알게 돼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나무는 바로 뭐예요? 저 갈보리산 언덕에 높이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곧 예수님이시고 열매를 먹는 자는 곧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되죠. 예. 그래서 생명은 크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큰 나무로 자라야 됩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꿈이 없는 꼬마 어린이처럼 낮추고요. 요셉처럼 꿈을 꾸면 꽃처럼 예쁜 꿈나무가 되어 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런 위에서 싹이 났던 나무가 이렇게 자라 가지가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되고 이제는 아주 장엄한 나라가 되도록 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라고 또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슨 나무?
큰 나무, 가지마다 온갖 생물이 살고 그 그늘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안식을 누린다. 예수님처럼 자라 가지를 뻗자. 큰 나무가 되자. 늘 겸손하여 꼬마가 되자. 어금니소리는 나무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나무처럼 쑥쑥 자라자. 큰 나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니, 생명나무시니, 예,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 예, 가진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무가 자라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십자가 그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걸 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생명나무 열매 먹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런 우리 두 가지 오늘 말씀을 공부했고요. 자, 잠깐 쉬는 마음에서 글자의 연관성, 로마자는 글자 간의 관련성이 없어요. 그렇죠? 로마자는 D나 T, 이게 서로 이게 모양도 틀려요. B, P, S나 Z. 이게 다 이게 비슷하지도 않아요. 근데 훈민정음은요, 그자, 크자, 끝자,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한때 묶여주고 소리가 크면 클수록 획 하나씩만 다 오면 돼요. 자, 원바음은 천지인으로 돼 있어가 세 자만 알면 그리고 좌우 상하로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쉽게 익힐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한글은 쉬우면서도 그 속에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 근데 그 삶의 대표가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우리도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